네, 오늘 우리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 우리 구약성경 111페이지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 찾은 줄 믿고 한 목소리로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모든 인간 행위에 이 기반이 되는 이 계명이 오늘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 이 첫 네 단어가 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영어로는 I am the Lord라겠죠.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성경 전체에 걸쳐 나오는 것과 같이 여기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주권이 이 애굽에서 430년간 속박으로부터의 해방, 또 재앙을 통해 유월절, 그리고 출애굽 사건, 홍해 도하의 사건을 통해서 그의 놀라운 구속사역의 증거로서 확증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놀라운 해방의 엄청난 능력은 유대교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핵심인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에 대한 영속적인 증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제1계명에서 네 가지를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첫째는 나는 있느니라 그랬죠. 영어로는 I am인데 이 I am이라는 말은 인간 피조물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말입니다. 자존자라는 뜻이죠. 모세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이름을 알아야겠다고 그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수세기 동안이나 그를 일컬어 이름이 없으신 분이라고 칭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이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출애굽을 할 것이라는 것을 명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대로 여러분 우리 족장 시대에 이제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을 통해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이제 70명의 자손들이 다 함께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그 가나안 군동에 애굽 지역에 가뭄이 들었을 때 이제 다 이주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은 이제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에게는 주어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의 자손도 계속해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는데 실제 이제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 출애굽한 다음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족속 7족속이 이미 다 찬란한 문화 문명을 형성하고 있는 곳을 가서 이제 전쟁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33번의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님 앞에 언약받았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 출애굽하기 전에는 바로의 노예로 400년 동안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름이라는 것은 그의 성격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소명하실 때 출애굽기 3장에서 호렙산 떨기 나무에 불로써 임재하셨죠.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로써 임재하시면서 여러분 이제 바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출애굽시킨 다음 광야로 가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라는 미션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엑소더스 출애굽 영화를 봤다면 예전에는 율브리너가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새롭게 이 엑소더스 영화가 나와서 제가 봤는데 보니까 아주 현실적으로 잘 표현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 바로의 430년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다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이 영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 바로는 마귀를 상징하고 있고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원죄의 유전을 받은 우리 인간이 사람이 여러분 마귀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아니고서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I am that I am. 나는 나다라고 했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 피조물인 한계성을 가진 인간 이성으로 I am that I am. 나는 나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에는 여러분 인간과 나누지 않는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어요. 그 비공유적인 속성은 영원성입니다. 그리고 무한성입니다. 그 불변성이 들어있는 거죠. 이건 피조물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과 하나님이 공유하지 않습니다. 이 자존자이신 창조주이신 영원 전부터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존재론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만 있었던 분이 창조라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밖으로 당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창조 사건이 곧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제 계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최초의 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지음을 받을 때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 원어는 첼레미스였는데요. 헬라어 원어로는 여러분 엔트로모피즘이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 신인 동형 동속론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가서나 구약의 선지서나 여러분 이 구약의 39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른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왔죠.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손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목사님들 이런 설교 잘하잖아요. 그리고 오른손,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이 거니신다. 사람 형태와 똑같이 이런 구약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계시받은 분들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라틴어로 하나님의 형상은 코모다치오 데오라고 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낮춤, 하나님의 허리 굽힘이라는 뜻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자기 안으로만 알려진 분이 이 창조 사건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최초로 가장 어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평균 50, 60 정도 되시는데 3살짜리 너무나 귀여운 남자 우리 시연 아기가 왔었죠. 여러분들이 이 5, 60대 되는 언어를 사용하는 어른들이 이 시연 아기에게 너무 귀엽다고 해서 너무나 여러분 멋진 말로 교양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말로 아이에게 여러분 말을 거는다고 해도 아이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아이가 쳐다보고 있다가 엉엉 울거나 엄마 품으로 달려들겠죠. 3살짜리 아이는 까까나 맘마나 뚜뚜나 빵빵 이런 거밖에는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지 않으면 이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인간과 같이 눈과 코와 입과 손과 발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이죠. 야고보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형상이 없으시다.
이 표현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죠. 형상이 없으시기 때문에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사실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했던 것을 보게 돼요. 성부와 성령께서는 순수한 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신체, 몸을 갖고 계시지 않죠. 하나님 어떤 물질로 구성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2절 23절에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데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 이 성령에 의한 피누마에 의해서 알레테이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는다고 했어요. 제가 이제 성령을 너무나 과거에 강하게 체험을 했었어요. 한 1년 6개월을 성령의 불을 매주 금요일 밤이면 5월천야를 하는데 그때 막 성령이 저를 강타해서 제 영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권능은요 인간의 육체가 감당을 하지 못해요. 제가 그래서 너무나 이 강력한 성령의 불이 이 성령의 권능이 들어와서 제가 이제 금요 이제 도봉산에 산책을 다녔어요. 7시간 동안은 영적 전쟁을 하면서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가장 강렬하게 도봉산에서 여러분 영적 전쟁을 했던 때는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로 이 평신도들이 갔었잖아요. 이 박은조 목사님 교회 샘물교회 이 의료팀들이 가서 한 달간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그 이슬람권 과격 분자들에 의해서 잡혔어요. 거기서 목사님 한 분이 순교하셨고 또 평신도 형제 한 분이 순교하셨어요. 나머지는 한 달 만에 다 풀려나서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을 시키는데 성령께서 제 안에 들어오는데요. 제 육체가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분이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자꾸 육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부 성령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신데 이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 교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속죄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원래 말씀으로 존재해 계시던 이 성자였죠. 제2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사람과 동일한 형체,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말씀, 로고스가 육체 안에 거해 계셨죠. 성육신하셨다.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육을 입고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굽히심의 행동, 이것이 우리가 문자적으로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가 요한 칼빈 당시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주장하기를 하나님의 형상을 쓸 때 보다 정확한 것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창조되었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대속하시기 위해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하신 것이지 본래 인간과 동일한 형상인 육체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육신을 입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2의 성자 곧 말씀이셨죠. 그런데 그 사람은 이 칼빈 당시에 주장했던 그 사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과 똑같이 지음받았다고 말했기 때문에 요한 칼빈이 그 사람을 천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라고 낙인 찍고
제네바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룻기서에서 보면 이 보아스와 여러분 룻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룻기서에 보면 야 이게 어떻게 구약 39권의 정경으로 들어가냐. 거기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룻기서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 이야기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거기 토지 무르기법이 나와요. 보아스가 이 나오미의 여러분 가까운 근족, 친족이란 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어요. 근데 그 분배받은 땅은 절대로 다른 지파가 소유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우리 마음에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상황이 어떻게 될 수 없어가지고 빚을 지게 되잖아요. 빚을 지게 되면 다른 지파의 땅을 다른 지파에서 또 이렇게 소유하게 된다. 근데 이스라엘은 여러분 50년 희년법이 있어가지고 다시 다 돌려줘야 돼요. 영구히 다른 지파의 땅을 여러분 착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거기서 나옴이라는 그 시어머니가 그 여러분 베들레헴에 기근이 드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모압으로 이주해 갑니다. 근데 모압을 이주해 갔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세 가부가 그 모압 땅에 있는데 나오미가 자기 이름을 쓴물이라고 바꾼 거예요. 인생이 쓰디쓰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그래서 자부들 두 며느리를 불러다가 너희들은 다 다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친정으로 가서 다시 모압 사람과 제가해라. 나는 나의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서 내가 살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처음에 두 며느리가 다 어머니를 따라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어머니 고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나오미가 권면을 하니까 큰 며느리는 이제 다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 버리고 이 둘째 며느리 룻이라는 어린 소녀가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그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나오미가 이제 아무것도 없죠. 그 자기 땅은 전부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룻이 추수 당시죠. 추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모퉁이 부분들을 추수해서는 안 돼요. 이삭 죽기를 하러 날마다 그 룻이 어린 며느리가 그렇게 가는데 그때 나이가 지극하고 그 지역의 지주였던 보아스의 여러분 밭에 가서 그 밀을 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더운 여러분 땡볕 아래서 땀을 펄펄 흘리며 이삭 죽게 하고 있는 룻을 보고 있던 보아스가 하인들에게 묻기를 저 소녀는 누구냐? 그러니까 저 소녀는 모압 땅에 이주해서 청성가부가 돼서 돌아온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그랬어요. 그럼 너희들이 저 소녀를 불러다가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룻이 왔으니까 이 나오미 보아스가 그러잖아요. 이제부터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만 계속 이삭 죽기를 해라 그래요.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밤에 자기 며느리를 불러다가 너는 오늘 어디 가서 이삭 죽기를 했느냐 이것들을 가져왔느냐 추수해서 왔냐 했더니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 죽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너무나 자비롭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계속해서 당신의 밭에 와서 추수를 해가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너무나 기쁜 거예요. 왜? 이 보아스가 자신의 친족 근족이잖아요. 자기의 토지 무르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순이는 아니었어요. 좀 밀렸습니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죠. 그래서 나오미가 딱 시키기를 오늘 밤 추수할 때 고대 그 당시에는 주인이 집에 들어가 자지 않는 거예요.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나면 하인들에게 근사한 저녁을 베푼 다음에 그 마당에서 잠을 자는데 보아스가 탁 자려고 이부자를 펴고 탁 들어가는데 누가 팔을 싹 잡는 거죠. 깜짝 놀래갖고 누구냐 그랬더니 당신이 은혜를 베푼 룻이다 그러죠. 그러니까는 너무나 놀래가지고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나의 어머니 시어머니 되시는
이제 나오미가 그렇게 시켰다. 이렇게 하면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너희 토지를 물어줄 수 있겠지만 내가 영순이가 아니라 좀 밀려있는 친족이다. 너희의 가장 가까운 친족에 내일 해가 뜨면 이 성문에서 장로들을 불러다가 다 그 얘기를 할 테니까 만약에 가장 가까운 친족, 근족이 토지 무르기를 할 수 없다면 내가 반드시 너희 이제 시어머니가 잃어버렸던 그 토지 무르기법을 해줄 것이다. 날이 밝으면 안 되니까 사람들에게 스캔들이 나면 안 되잖아요. 젊은 과부가 나이 든 보아스를 꼬드겼다 하면 안 되니까 이제 동이 뜨기 전에 빨리 여러분 보리쌀이나 밀을 많이 싸주고 어서 가지고 가라 그랬죠.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인격적인 보아스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아침이 되니까 여러분 성문에서 장로들을 불러다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이 나오미의 토지 무르기를 해주겠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생각할 때 거지 중에 상거지인데 제가 왜 재산을 들여가지고 그 여러분 토지 무르기를 하면 그 사람만 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족들 다 식솔들을 그 일생 먹여 살려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할 때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토지 무르기법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신을 벗어 던지면 그게 증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장로들이 그걸 다 봤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내가 나오미의 토지를 물어주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스토리가 쫙 나오미 룻기서에 여러분 짧은 글이지만 거기에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토지 무르기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속죄 사역을 완성해 주셔서 마귀에게 첫째 사람 아담이 넘겨진 모든 우주 문서를 다시 되찾아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토지 무르기법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능력자예요. 능력자. 여러분 보아스가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다. 돈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 베들레헴 땅의 지주니까. 거기다가 뭐 해야 되면 가장 가까운 근족이어야 돼. 근족. 친족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몸을 입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여러분 그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를 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 또 하나는 자원에서 기쁨으로 그 일들을 해야 됩니다. 보아스가 바로 그렇게 해줬잖아요. 자원에서 기쁘게 여러분 그 일들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토지 무르기법을 할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토지 무르기법을 해준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개정개혁 성경이 잘 원어를 번역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원어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그 하나님과 마주보고 있었더라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태초라는 것은 아르케락에서 천지창조전 곧 영혼세계를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바로 성육신할 시대의 그리스도는 엄격히 말해서 말씀 영으로 계신 분이죠. 성부도 영이시고 성자도 영이셨어요. 근데 성육신함으로 육체 안에 계신 노고스가 되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신 참으신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관련돼서는 자유로운 분이죠. 공간과 관련돼서도 자유로운 분이에요. 무소부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깝게 생각하는 천사, 영체를 갖고 있는 이 천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히랍 정교에서 또 사제들이 그리고 중세의 수도사들이 뭘 고민하는지 아십니까? 이 밥 먹고 가만히 이들이 고민하는 게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했어요. 우리는 웃어요. 참 웃기고 있네. 그런데 그건 여러분 신학적인 질문이에요. 왜 그들이 그 고민을 했냐면 이 바늘끝이라는 공간에 천사가 몇 명이 서 있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초점은 무엇이냐. 이 핵심의 질문은 천사도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가.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 그들이 고민했던 거예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수님 그런갑다 하고 믿죠. 신학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고민을 못하기 때문에 신학자는 못 됩니다. 그냥 단순히 믿지요. 막 고민을 해가지고 왜 이게 이렇게 될까 이렇게 될까. 저는 단순해서 그런 건 못해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첫날에 응답되어 미가엘 천사장이 그 응답을 가지고 가브리엘 천사장이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여러분 페르시아 그 바사 왕국의 군주에게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도 응답이 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보다가 미가엘 천사장에게 명하셔서 미가엘 군장을 보내서 가브리엘 천사를 돕게 해서 이제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이 떨어지는 내용이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여러분 천사가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미국을 지키고 있는 천사가 한국에 여러분 지키고 그러지 않아요. 다 자기 자리 위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영혼성, 무한성, 불분성의 비공유적 속성을 배제하고 인간과 지혜, 능력, 사랑, 공의, 진실, 거룩의 성품을 공유하셔가지고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인간은 정말 귀한 존재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창조했을까요? 어떤 의도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활절 행사든지 어린이 주일학교에는 성탄절 행사하면 여러분 문방구에서 고무풍선을 사가지고 막 아치형으로 만들고 아름답게 꾸미죠. 저도 교회에 장로교 다닐 때 청년부 때 제가 교회 행사에 제가 미술을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지금이야 뭐 이렇게 현수막 있어가지고 막 그냥 주문만 하면 나오는데 제가 글자를 다 파가지고 뭐 청년 헌신 예배, 장년 헌신 예배 글자를 다 파가지고 붙였어요. 그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부터 제가 교회 전체를 여러분 이 환경을 다 조성했어요. 제가 참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이 그림을 안 그리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없애버리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소설 쓰는 거 좋아하고 글 쓰는 거 좋아하고 그림을 그리면 여러분 고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때 별로 비중도 차지 않잖아요. 일주일에 딱 한 번 들어있는 미술 시간. 너무나 흥분해가지고 미술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면 일주일 있다 2주일 있다가 숙제를 제출하라는데 그날 밤을 새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미술 점수는 별로 못 맞았어요. 맨날 미나 아니면 우예요. 왜? 수를 못 맞아요. 왜? 제가 너무 창조력이 뛰어나가지고 미술 선생님이 너 이거 색깔 바꿔라 그러면서 내가 시키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그려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일찍이 외국에 가서 미국이나 유럽으로 갔으면 아마 예술계에 아마 훌륭하가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는 획일적인 교육을 통해서 미술 선생님들은 똑같은 색으로 똑같이 칠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가 재미없어가지고 그래 미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칠하고 싶은 색깔을 다 칠했어요. 미술 선생님이 항상 저를 미밖에 주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도 성적표 보면 화가 나는데 정말 제가 이 미술의 소질이 많았어요. 우리 이제 아버지 혈통이 예술계 계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없애니까 제가 지금은요 이 어떻게 그림을 하나 그리지를 않고 이렇게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참 신기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했는데 여러분 이 고무풍선을 사가지고 막 아치형이고 뭐고 꾸미잖아요. 행사할 때. 근데 이 고무풍선은 어떤 형태를 드러내기 위해 크기를 미리 결정되어 고무풍선을 만듭니다. 근데 용도에 맞지 않으면 너무 크게 부르면 거기서 뻥 하고 터지죠. 똑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인 신체보다 이 인간은 이 신체, 우리 몸보다는 인간의 영혼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이 만물의 으뜸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뭘 명하셨습니까? 문화명령을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고 그랬죠. 시편 8편에서는 더 잘 나와 있습니다. 시편 8편 6절에서 8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이 본래 인간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관련되어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예수님을 믿는데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 성령의 공급하시는 지혜와 거룩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이 본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자기 직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을 똑바로 직시하게 됐으며 하나님 뜻을 알아차리는 이 공감 능력이 있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활용하여 선하고 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누구였냐? 아담이었죠.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그래서 다 세워가는 거예요. 본래 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인간은 행복한 삶이에요. 여러분 지금 공고하십니까? 예수님을 수십 년 믿었는데도 내가 기쁨이 없고 힘들다. 그럼 여러분 자기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어머니 품에서 젖을 넉넉히 먹고 고나게 잠자는 아기의 모습처럼 이 평안하고 안식,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내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일임을 깨닫고 기뻐하며 누리는 삶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헤드십과 노드십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야 이 세상의 사람들은 남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폭력을 행하며 훼손하며 악한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미치지 못할 큰 일에 힘쓰며 밤낮 시끄러운 인생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이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신이 어떤 그릇인가를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맡기며 살고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행복합니다. 근데 행복하지 않다. 여러분들 그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했어요. 나는 있느니라 라고 했죠. 그 말에서 자존자이신 하나님, 시공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항상 현재적으로 계세요. 그냥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보았다 했어요.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다는 말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사실 나는 스스로 있다.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이 신성, 예수님 앞에 가장 강력한 이 신성이 드러났네요.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 중 한 분인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문이고 부활이고 목자라, 나는 하늘로서 이 땅에 내려온 떡이라, 나는 아버지의 참된 계시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선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해야 돼요. 나의 인생의 주권자라는 것을, 나의 인생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을 수십 년 믿었는데도 아직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출애굽기 제1계명에서 두 번째는 나는 주로다 그랬어요. 주. 구약에서의 주님의 이름이 여러 히브리어로 번역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계시록에서 4장 8절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했어요. 가장 높으시고 영원하신 자존자 이 여호와라는 말인데 그의 이름은 장차 오실 분이고 전에도 계셨던 분이시고 지금도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결단코 못 어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죠. 우리 제3계명이잖아요. 10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농담으로 부르거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미국의 영화들을 보면 갱단들이 다 여러분 욕이 여러분 예수님 이름 넣어가지고 욕하더라고요. 참 이 사람들이 악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하찮게 부르지 말라.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입술에서 발설되는 가장 존귀한 이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면 나는 주 곧 너의 하나님으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에 관한 가장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소개하는데요. 하나님은요, 초월해 계시고 영원 존재하고 계시고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멀리 떨어진 하나님이 아닙니다. 정말 구약에서는 그런 하나님이셨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을 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항상 함께 해주셨죠. 지금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범으로 그의 기도를 보여주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사랑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마태오 6장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는데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그리고 바로 뭘 얘기했냐.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죠. 그분이 여러분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고 배고플 때 잡수셨고 그리고 피곤할 때 주무셨던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여러분들 앞에 친숙하고 여러분들 친구와 같은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인생이 공부하면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친구, 우리를 친구 삼아 주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여러분 십계명의 제1계명에서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나 외에 여기 히브리어 원어가 알파나이가 쓰여졌는데요. 알은 올라가다라는 뜻을 가진 알라에서 온 말로서 뭐뭐 위에, 뭐뭐 넘어, 뭐뭐에 대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파나이는 뭐뭐를 향하다, 돌아서다라는 뜻을 가진 파나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얼굴 앞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했을 때 내 앞에는 하나님을 제외한 그 무엇을 하나님보다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자존하시고 항상 계시는 분인데 그런 자기 백성들의 생활에서 세상의 우선권,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나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애굽에서 모든 거짓 신들에게 도전해서 멸했습니다. 재앙, 10가지 재앙 하나하나가 그 애굽의 10가지 신을 멸했는데요. 그 존재가 헛된 것임을 폭로하여 그들로 애굽인들과 이스라엘인들을 모두 목절해서 낮아지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 신들의 패배가 얼마나 완벽했든지 이 바로 완악한 바로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결국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서 바로가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죠. 가서 그 땅에서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이제 바로가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너무나 우리는요 신을 많이 둬요. 여러분들이 내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목상이나 불상 앞에 절하지 않는데 내가 무슨 우상을 섬기나 하는데요. 여러분들 입으로 주여를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도 여러분 영혼의 자소에 성삼일째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한 분 전부인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차지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적극적인 순종이라는 존 비세그노라는 분의 책을 읽었어요. 1970년 후반대에 나온 책인데 어쩜 그렇게 명작인지 모르겠어요. 그 책에서 이분이 뭘 얘기한 줄 아세요? 우리는 다음과 같은 불평을 자주 듣는다. 나도 한때는 종교를 가지려고 애를 썼지. 그러던 그것이 나를 실망시켰어. 종교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거기에는 아무런 진리도 없었어. 난 한때 바이올린을 켜보려고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내게는 그것이 단지 깽깽거리고 삑삑거릴 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바이올린으로 음악인 되지 않는다 말하면서 포기해버렸다.
그러나 바이올린의 감미로움을 추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정열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여러분 후리치 크라이슬러가 있고, 미국의 바이올린 연주가 힐러리 한이 있고, 우리나라 바이올린 연주가 김지연 씨가 있습니다. 이들의 손에 바이올린이 들리면 가장 아름다운 선율로 여러분 음악을 연주해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한때 과거에 악기를 하나씩 배워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악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노래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친정어머니가 음치여가지고 아버지를 닮았으면 아주 노래를 잘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 가운데 제일 노래를 못해요. 우리 언니 동생은 아예 가수들, 또 우리 조카까지도 한 번 들으면 그걸 다 이 가사를 외워가지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못 따라해요. 제가요 이 찬송을요 다 외울 수 있는 찬송은요 제가 한 몇천 번, 한 1만 번 부른 거, 그래야 제가 다 외울 수 있을 정도인데, 그렇게 여러분 음악에 소질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슨 색스폰을 연주해보고 싶다, 뭐 피아노를 과거에 쳐보겠다 했는데 왜 여러분들은 훌륭한 연주가가 못 됩니까? 거기에 여러분 올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또 피아니스트들은 하루에, 세계적인 여러분 피아니스트가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을 연주합니다. 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평생을, 일평생을. 그러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연주에 여러분 거기서 아름다운 음악을 청중들 앞에서 들려줄 수 없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적극적인 순종의 존 비세그노가 그 바이올린 연주자의 얘기를 하면서 나는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것은 내게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내 자신을 바이올린에서 음악을 얻어내는 추구에 전적으로 드리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제쳐놓지 못했다. 그러면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바이올린인가? 아니면 나 자신의 문제인가? 만일 당신이 주님을 찾은 적이 있었는데 당신이 기대한 바를 찾지 못했다면 당신은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것이다. 당신은 전심을 다해 주님을 찾지 않았던 것이다. 당신은 제일 첫째 조건인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냐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만일 그것이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다면 당신은 거기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가 자신을 계시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은 그를 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보고 야, 이분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쓸 수가 있는가 제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잠언서 8장 11절에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했고, 에레미야 29장 11절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하셨다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20년이 넘었어요. 우리 하나님을 제가 체험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신임재하셔서 저를 콜링하실 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잠언서 8장 17절을 주시더라고요.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엄청 애를 썼어요. 종교성이 뛰어납니다. 누구보다도 오죽하면 제가 장로교회 청년부에 다닐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필자자매님은 엘리야 같은 특심을 가졌다고 했어요. 제가 밤낮으로 4년 동안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잠을 자지 않고 제 인간의 힘으로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신지 몰라요. 이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만난 적이 없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실제적인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존 비세그노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에게 빠져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줄 아십니까? 제가 오랫동안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제 안에 사람에 대한 우상이 있었어요. 저는 이 사랑을 엄청 갈구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10년 동안 제가 그 사람을 짝사랑했어요. 만난 적도 없는데 제가 만들어 놓은 허상이에요.
아이돌 뭡니까? 우상이야, 우상. 응? 그러면서 거기에 다 여러분, 응? 응? 그 상대방은 내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도 몰라. 혼자 짝사랑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냥 짝사랑이 제가 대가예요. 선생님부터, 지리 선생님부터 막 짝사랑이 시작해가지고, 여고 시절에 제가 우리 지리 선생님 짝사랑은 우리 전교생이 다 알아요. 이 기필자가 지리 선생님을 짝사랑한다.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불렀어요. 너는 나를 안 좋아하고 옆반에 지리 선생님을 좋아하냐고 저에게 막 야단을 치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담임 선생님 안 좋아하고 딱 우리 지리 선생님이 그때 우리 이제 여고 시절이가 3차 사춘기 18살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지리 선생님이 딱 김정일이 스타일이에요. 머리는 옷소리에다가 키는 작으시고 안경 껴가지고 딱 여고생들이 다 싫어하는 그 스타일인데 저 혼자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 첫사랑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첫 시간에, 지리 수업 첫 시간에. 거기에 확 빠져가지고 제가 소설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혼자 짝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오랜 동안 제가 만나보지도 않는 사람을 혼자 짝사랑하면서 좋아하면서 그렇게 흥분해가지고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 사람을 밀어내고 우리 주님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는 막 이게 심장이 뛰어가지고요. 4년 동안 잠을 못 자고요. 교회를 쫓아다니는 겁니다. 제가 그때 너무 사람을 강하게 우상 숭배했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연단하셔서 사람을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첫째 계명인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했어요. 우리는 여호와께서 처음 그 말씀을 하셨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다른 신들에게 예배하여 엎드립니다. 우리는 교육과 재산, 이 기호와 성, 부와 물질주의, 오락, 쾌락과 정욕, 우리가 신들로 삼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없거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동행이 없다면 여러분은 우상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상이 제거되지 않는 이상은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정말 참된 하나님을 모시려 한다면 우리는 거짓신을 보내야 돼요. 여러분 여러 명의 아내를 둔 사람과 한 명의 아내를 둔 사람은 마음이 다르겠죠. 자, 어떤 사람은 2명의 아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슬람 종교 같은 데는 공식적으로 4명의 아내를 갖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100명의 아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 분열된 애정을 가진 다처주의자죠. 한 사람의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는 남편과 11명의 아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구약성계의 최고의 부를 누리고 명예를 가졌던 지혜의 왕이 솔로몬을 보십시오. 열왕기 왕상 11장에 보면 여러분 이 안에 후궁이 700이요 첩, 예전에는 빈장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우리나라 개정개혁에서는 첩으로 돼. 첩으로 300명, 도합 1000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20살에 즉위할 때는 여러분 한 번에 1000번제 그 제물을 드려서 기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 너무 기뻐가지고 솔로몬이 그것도 부도 명예도 수도 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지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재판하고자 원해서 신정 정치를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걸 구했을 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네가 구하지도 않는 부와 명예와 수를 줄 뿐만 아니라 지혜를 전무후무하게 준댔어요. 솔로몬에게 준 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을 받은 솔로몬이 얼마나 부했습니까? 오빌의 금을 수입에다가 여러분 자기의 병사들의 금 방패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그런 호환찬란한 삶을 살았던 그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방의 공주들과 결혼해서 그 여인들이 전부 자신이 섬기는 신상을 갖고 들어왔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던 왕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이 솔로몬보다 더 많은 아내가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9세기 사라슨 제국에 최고의 갑부인 아둘람 3세가 있었는데 솔로몬보다 3배 많은 여인을 거느렸어요. 3321명을 거느렸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를 가지고 그 부와 그 명예를 누렸지만
그러니까 전도서를 보면 전도서 1장 2절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고백했죠. 압둘람 3세가 임종을 맞을 때 그의 연 수입은 3,600억이었고 아내가 3,321명이었지만 그가 죽을 때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내 일생에 기뻤던 적은 딱 2주밖에 없고 14일밖에 기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이 왕들이 이 여인들을 거느리는데 여러분 그 마음이 다 분산되는 거예요. 근데 한 아내에게 한 남편이 지극정성으로 사랑을 하면 얼마나 그것이 여러분 감격스럽습니까? 이 제1계명에는 예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한 분이신 주님이시고 한 분이신 참된 하나님입니다. 그런 당신의 마음과 생활 속에서 첫 번째 위치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럴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그랬죠. 우리는 여러분 마귀에게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마귀의 속박에서 건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속의 역사, 현대 이 21세기의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살고 있는 현대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이 십계명의 제1계명을 말하면 야 캐캐 먹었다, 낡은 것이라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세속의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이 계명을 어겼던 수백 개의 문명들이 세월의 공동묘지에 묻혀 누워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찬란했던 애굽의 여러분 피라미드, 또 여러분 만리장성을 쌓았던 진시황제를 보세요. 또 여러분 잉카 문명, 마야 문명, 여러분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그 페루의 마카피추, 여러분 마추픽추 그 문명을 보세요. 참 우리나라 조선 500년 여러분 우상 숭배에 쩌들렸던 모든 나라와 문명이 여러분 다 멸망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뜻은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애정과 정말 겨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걸 더 강하게 얘기했죠.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 곧 전 인격 속에 오직 성삼일체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아직도 우리 안에 우상들이 있어요. 100% 순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하나님을 대체해서 섬기는 짝퉁이 우상들 이거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은 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계명을 생각해 보시고 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뭐가 있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그것을 다 제거해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 영혼 안에 하나님 한 분만이 자정에 계시면 그리고 우리가 철저한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주관해 주세요.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염려 근심할 게 없습니다. 제가 그 오랜동안 사람을 우상 숭배했다가 우리 하나님 완전히 주님 앞에 돌이키니까 우리 하나님이 제 인생을 이끌고 갔어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제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셨어요. 저는 무슨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기쁘고 행복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제 인생에 물론 엄청난 고난을 받았죠. 연단도 받았죠. 근데 그것도 다 과정일 뿐이더라고요. 다 지나가더라고요. 지금 저는 정말 우리 주님의 이 뜻대로 순종하기를 바라며 나아가는데요. 우상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제거하는 올 한 해가 되어져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 제자의 삶이 되는 첫 번째 여러분 조건이 뭐냐?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올 한해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책임질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